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못 들은 분이 계시죠? 그죠? 들었어요? 네. 핵심이 뭐였죠?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죠. 왜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라고 증명될 수 있어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속사람이 잘못하면 회개함으로써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거. 또 잘하면 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헤매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핏발 당해도 내게는 누가 있다? 따라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있다. 우리 정민이가 내게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막 이래도 아빠가 있어요. 이래도 제일 최종적인 건 내게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뭘 씌운 거다? 망대를 씌운 거야. 영원히 무너지는 망대는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오늘 봅시다. 사도행전 25장 다 읽으면 안 되고 너무 기니까 25장 자 25장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을 할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그 피고가 온 것을 앞에서 그쪽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주는 것을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로마 사람의 법이요 유대인의 법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법이 있거든요. 유대인도 그러지도 않고 막 일찍 자기들끼리 마치 함정에서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오전 9시에 사람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후 3시까지 달려있겠죠. 자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예수 로마의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거나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집행되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나. 자 18, 19 시작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진작 하던 것 같은 악행의 일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와 합리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느니라. 이 정확하게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 앞에 쓸 때는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죄는 오직 뭐라고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 바울이 무슨 죄라고요? 그리스도의 뭘 주장했죠?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니까 그게 25장까지 봤습니다. 25장 13절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 읽었죠. 유대인의 옷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옷도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리를 해야 되는데 증인 한 사람 봐갖고는 그게 증거가 안 돼요.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돼요. 로마법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법도 법이지만 아까 여기 말했잖아. 악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없었다? 악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 쪽에서 보면 유대인이 웃기는 게 아니 자기들이 종교 가지고 막 법을 거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로마의 그 법 앞에 고발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법을 일본의 뭐 종교를 이야기하는 똑같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본의 종교 어떻게 하면 그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바울이 죄를 범해서는 와서 말해봐. 악행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풀로 올라가는데 바울이 고소를 했어. 어디를? 가이사에 가겠다. 가이사 누구죠? 로마 황제. 로마의 최종적인 로마 황제인데 그 법에 의하면은 그 누구도 그 황제의 법과 이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 이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봅시다. 서론 한번 봅니다. 시작. 초대교회 전체는 무슨 일에 성립 문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최고의 핍박자 바울의 핵심 사건이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돌아오지 않은 기독교상 그렇죠. 기독교의 대적자 바울의 핵심 사건은 주 예수께서 직접 간수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죠.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옷을 증인 삼던 누구죠? 바울이 돌아온 사건이에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대적인 정도가 아니고 막 잡아 거두는 뭐 폭도의 우두머리 막 유대인들 중에는 최고 자기들이 좋아하겠지만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꺾어내셨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야. 하늘나라 가면 스데반과 바울이 지상에 있을 때와 전혀 관계없이 행복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그때는 생각이 달라서 버리거든.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초대교회와 바울의 죄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요게 네 가지가 뭐였죠? 복음이죠. 요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자 봅시다.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죠. 그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이거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돼요. 왜?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살아나버렸어. 살아났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들이 의인을 죽인 게 되는 거야. 죄인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 사형으로 시켰으니까. 근데 살아나버렸어. 왜? 의인이란 증거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잘 들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는 없어요. 맞아요, 들려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데 이 살아났다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증거로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를 뭐라 부르기 위하여? 의인이라 부르기 위하여. 응? 의인이라 부르고 또 뭐예요? 의인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아멘? 누구를? 이방인된 우리.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이방인이 누구든지 영접하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두 번째 뭐죠? 그래서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증거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만이 어떤 의미에서 참된 부활이지 다른 사람 뭐 죽었다가 소생한 거지. 예를 들면 뭐 보세요. 무덤 속에 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죠 다시.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나흘이나 지내서 살아나 버렸어. 예수님이 이리 갈 때에 죽었다고 했는데 요 가고 이틀 또 돌아가서 이틀 나흘 동안에 무덤이 있었던 거야. 냄새 나 안 납니까? 왜 어르신이 나흘 동안 죽었어? 완전 냄새 나가지고 아마 막 코를 쥐고 나오더라고. 그만큼 냄새 나는 거예요. 또 이게 오래 가면 어떤 식이 되냐? 죽은 다음에 오래되면 막 이 시체가 움직여. 왜 움직일까? 그 안에 구더기가 벌벌 끓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움직여서 실제 우리나라 그 사건 사고에 그게 있었대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이게 부패란 말이요. 부패란 말은 도무지 인간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우리 제가 부패하다, 우리 자신이 타락해서 부패하다 말은 도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장에서 깨끗한 옷을 찾아낼 수 있나요? 쓰레기장에서? 그죠? 연탄에 연탄 청소부가 나오면서 하얗게 되어 나옵니까? 그게 까맣죠? 우리는 제 구덩이에 살아. 그럼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 아니죠. 예수의 피를 날마다 믿어야 돼. 아멘? 하루 믿고 이거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앞에 가야 돼. 마음으로. 왜? 마음이 정결치 못하거든. 솔직히 우리 금방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야 나 절대 죄 안 짓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겠다 이래주면 그게 잘 안 되잖아. 자, 세 번째 뭐죠? 그분은 지금도 뭐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8절. 네 번째 뭐죠? 만물 통역하러 죄를 지어. 이게 내가 지었잖아요.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예수는 뭐였다? 부활하셨다. 부활주. 세 번째 뭐예요? 예수는 성령주. 성령으로 증거. 예수는 뭐야? 재림주. 왜 성령주 하면 안 되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주님이라는 말을 좀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볼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초대교회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해결되는데 이걸 안 믿어서 유대인이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안 믿어, 이 부활을 자기들 죽이려고 살아나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야 자기들의 의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왜? 자기들은 성령의 역사한 적이 없어.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역사했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재림주로 오시는 거야. 정민이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우리 정민이가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당연히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속에 의심이 있어 역사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왜? 저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저 사람 우리 비교식 심하잖아. 그리고 잘된 역사 일어나면 거기 막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또 존경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존경스럽게.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나중에요 자기를 쉽게가 시켜.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일수록 약점을 만들어라. 왜? 자기가 뵐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다윗도 그랬고 또 있죠. 모세도 그랬고. 약점을 그 사람이 있게 함으로 자기가 뵐 수 없는 인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윗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시록까지도 다윗이 나와. 계시록 마지막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 이랬다니까. 그만큼 다윗이요 허물 많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못된 짓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이미 용서해놓고는 묻지도 않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술친제자 있지, 기생남이잖아. 그 다음에 며느리와 다말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붙어 먹어서 나온 그게 베레스거든. 그 자손. 그 베레스가 또 예수님의 조상이죠. 또 이방 여인 룻이 또 여인이잖아. 그것도 조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돼.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딱 대면요 절대로 설명이 안 돼.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저 사람 절대 저런 거 안 할 거야. 절대가 어디 있어 인간이 위에서 보면 키 크고 작은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저 위에서 비행기에서 보면요 큰 저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비슷해. 아파트나 비슷해. 그러니까 스스로 눌림이 하나도 없어. 나를 유 목사님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표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유 목사님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표준을 넘어섰지.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이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7절이 뭘까요? 뭘 말할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임했는데 이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이다 이 소리야. 구약의 예언인데 이게 에스겔 몇 장이 요엘 에스겔이 아닙니다. 요엘 2장 28절이죠. 요엘 2장 28절에 나오는 예언 성취야 이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 오순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만 있는 게 아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오수 이 세 가지가 구원을 상징하죠. 자, 강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였어요? 인도 받았잖아요. 인도를 상징하죠. 오순절 성령감이. 수장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배경,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런 걸 상징한단 말이죠. 자, 구원받은 너희가 강야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살아.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영원히 제장돼. 아멘. 요 세 가지가 오순절에 그 6월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 중간이 오순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구원받았어. 과거 끝났지. 미래 보장받았어. 뭐요? 천국 보장받았잖아. 그럼 뭐요? 살아가야 돼. 내 힘으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으로.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본 그기고 두 번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가 이 날의 제자의 수가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천 한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라고.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나? 3천이. 그죠? 아니 3천명이 어디서 나타났길래 이렇게 했냐? 자꾸 우리말로 하면 포럼이고 간증을 한 거야. 성경 충만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가족들 그 주변 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구나.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요. 제자의 수. 생명 걸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적게 보여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 전도학교 갔더니 적은 숫자니 실망하지만 왜냐? 그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잖아. 그리스도를 다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모습을 나타낼 때는 성령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보이신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이 막 그 감동받아 버리는 연약한 먼저 온 성도들이 또 뭐야? 목사님 눈길이 저쪽만 가네. 이럴 수 있거든. 그 감동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더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그 다음 또 보시죠. 2장 4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벌어져. 날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성전 모이기를 이게 뭐예요? 예배다. 아니 세상에 막 놀아다니도 바쁜데 무슨 성경이냐?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 안 드리고 불신자들 잘만 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 헛짓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막 반병신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일날 빠지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따로 안 하시면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심판 지옥 갈 심판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천국 갈 심판은 있는데 상급 심판만 있는데 그럼 심판은 언제 하냐? 이 땅에서 해요. 그게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거나 너무 못된 짓을 하거나 안 그러면 또 꼭 이게 사명을 좀 깨닫고 헤매거나 하면은 그때 한 번씩 손을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안 먹는 것도 나는 알아요.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여러분 알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뭐 시킨다? 보링 시키는 거예요. 우리 차도 보링 시키거든. 내 몸을 보링 시키고 영혼도 보링 시키고. 아멘. 그리고 46절 37절 했고 네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 베드로가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안전뱅이. 그게 뭐가 나왔어요? 안전뱅이 고치는 사건, 일어난 사건이 나왔죠. 안전뱅이를 고치는. 아니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딱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 자기도 놀란 거야.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거든. 자기도 놀란 거지. 왜? 예수님이 고치는 걸 봤지만 지가 고치는 건 한 번도 못 봤잖아. 이제는 누구의 시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성천을 하셨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도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시대가 어디로 넘어가죠? 성령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왜? 사도가 역사하는 건 성령 역사해서 역사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생각 깜짝하지 말고 집중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여러분 그 사람 돌아오는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인데 제사장의 무리가 왜 많이 들어갔냐? 제사장의 무리가 왜 많이 들어갔겠어요? 제사장은요 제사에 대해서는 일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고난의 종인 줄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돌아왔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기도 하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중에 다 제압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그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메시아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우리 안에 되어야 돼. 왜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 일도 있고 부활도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막 살아나잖아. 그럴 때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저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일어나면서 조롱하고 그죠? 저렇게 교회 다닌다는 게 왜 저렇게 못됐냐고 막 남이 그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내가. 왜 돈 떼먹고 도망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돈을 빌지 말든지 빌렸다면 갚도록 어떤 방법이 이제 불신자한테는 욕을 안 먹어야 되잖아. 왜 불신자 돈을 빌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욕먹이냐고.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고 믿기는 뭘 믿어요. 불에 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8장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날 때에 여기에 뭐요?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막 중풍병도 고침받고 막 난치병도 고침받고 그야말로 귀신도 쫓겨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죠? 이제는 뭐 이렇게 이제는 여기의 주역은 누구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예요. 집사 누구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 전도 사역이 이미 신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임 목사님과 사모님만 전도하세요. 우리는 구경만 할게요. 따라만 다닐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 알지 나. 그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좀 달라 안 보이지? 아멘? 그렇게도 하면 돼. 우리 정민이도 많이 변해서 좋은 쪽으로 눈도 크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네. 자, 성경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여기 중요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 여기도 주역이 누구예요? 전도자가 빌립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하죠? 성령이
아예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해가지고 마침 이사야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장면을 이럴 때에 딱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됐어. 그래 이 전설에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엄청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여기 나오는 바울이 완전 돌아왔죠. 스스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이 바울이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도무지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막 정원대, 그것도 정원대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 확 비치는데 누구만 그 목소리 듣죠? 바울만 그 소리 듣고 같이 간 사람이 많았어요. 왜? 잡아오더라면 지 혼자 되나? 여러 명 데리고 가는데 자기 탄 말이 끄끄러지면서 떨어지고 눈은 캄캄해지고 바둑을 때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거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이요 지금 온통 온 재앙들이 다 터지잖아. 왜 십자가하고 막 공산주의 그 세제 세우려고 기독교 종교를 용납 못한다. 그 중에 기독교 제1타격 막 했는데 지금 중국이 얼마나 많이 지금 터집니까? 이리 터지고 온몸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계속 터져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뭐가 오다 하고 싹 사라져버리잖아. 난 어제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덕분에 삽니다. 아멘? 몰라서 그러지 이것들이 말이야. 그리고 1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이 어느 정도 사도행전 19장이 중요하냐면은 8절로 20절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죠.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냐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9회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어. 유대인,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유대인은 그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데 이 이 사람들 다 들었어.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던지 바울이 손수건하고 또 뭐요? 또 뭐 있는데? 앞치마. 손수건하고 앞치마. 앞치마가 뭔지 남자가 앞치마가 있나? 장시간 앞치마 뭐 앞에 두 개 있었던지. 근데 그거에 그것도 바울도 아니고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앞치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이 이거 놔버려. 신비주의야, 극신비주의.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길 기뻐하신다. 아멘? 자, 요 그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죠? 다 적겠습니다.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유대인이 있고 시기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아까 봤죠? 아까 제사장의 무리. 네 번째, 유대인의 강적인 방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데 우리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솔직히 방해 안 받고 있어. 우리가 저도 많이 가 사람들이 막 3,000명이 우리 교회 들들들하고 그래 봐라. 가만히 껴서 저거 왜 그러냐면 사실 다락방 일할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잖아. 아니 왜 목사님들이 자꾸 다락방 유광수 목사한테 몰려가는 거야.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놓고는 이단 핍박 한 방 딱 들어가니까 쏙 다 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 남아있죠. 많은 사람 남아있죠. 왜냐? 이 복음이 옳잖아요. 이단 소리 들어도 좋다. 왜? 아니 그러면 언제 우리 이단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단 소리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단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단으로 뭐라 십자가에 죽였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출교해서 그 당시 유대교는요 자기들이 오늘날 정통이야. 그런데 야 예수를 그리스도 하면 출교! 그 당시 출교는요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냐? 바깥으로 자꾸 나가든가 망명하든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숨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제대로 그 당시 기독교는요 오늘같이 우리처럼 이게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는 자가 있고 뭐가 있죠? 시기하는 자가 있대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방해하는 방해꾼 있죠.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기독교인이 더 방해합니다. 기독교인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 왜? 진짜 복음 전하면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 강적 방해라고 그랬지. 강적 방해. 요게 여기입니다. 묻는 자식. 요게 유대인의 강적 방해는 시기하고 죽이려고 계속된 시도와 죽이려고 하는 시도와 자기들이 실패하면서 그 손까지 영원히 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 1번 나오죠. 여기 나오죠. 1번 다른 죄를 찾지 못하는 유대인들. 2번 뭐예요? 시기하여 바로 계속 살해함. 3번 유대인의 손을 피해 세계복음을 위하여 가해사기에 호소할 정도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 아글바에게 바울을 세우고 계속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래도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결론은 뭡니까? 그럴수록 방해할수록 뭐가요? 세계복음화의 발걸음 전도는 더 확장되고 사실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발걸음이죠. 초대교회 때 핍박이 극렬할 때 더 일어났어요. 숨어서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눈치 보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유는 그렇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뭐예요? 오직 세복한다. 오직 뭐한다? 세복, 세계복음합니다. 오직 예수해야 여기 크게 구호자의 망대를 씌우고 우리는 걸어간다. 여정을. 그리고 이정표를 치워놓고 간다.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발걸음 속에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여정을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걸음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발걸음,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아멘.